다 함께 마음을 모아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개혁과 성도개혁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과 제자와의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속히 코로나의 종식과 모든 예배와 우리 교제 회복을 위해 우리 수험생 자녀들 위해 이 시간 함께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로 왔고 주님의 그 부활에 힘입어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권과 제자와의 힘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몸의 부활에 관한 주제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몸의 부활할 육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 둘째는 부활하면 그러면 어떤 몸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씨앗의 비유로 대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질문인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면 얼마든지 부활은 가능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 부활하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곡식은 알맹이에 불과하죠. 그 알맹이는 장차 자라날 형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씨앗을 심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저 작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장차 나무가 되는 것이죠. 밀이나 콩이나 옥수수 알맹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땅에 심을 때는 비슷하지만 나올 때는 각각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몸도 땅에 장사 지낼 때는 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 비슷하죠. 그러나 부활 때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장사 지내는 것은 곡식을 심는 것처럼 현재의 형체를 심는 것이지만 장차 어떠한 몸으로 되살아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새로운 몸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부활 얘기를 할 때 가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몇 살 정도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 어려서 그렇게 소천한 사람이 있다면 아이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니면 나이 들어 소천한 사람은 나이 든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등등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첫 아담을 만드실 때 평범한 이 땅의 재료들을 가지고 경이로운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죠.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육체를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육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또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나의 젊었을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 가족들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영안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나자 하는 약속이 그곳에 가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한 부활체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로 그 부활체의 특성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몸은 썩는 몸이죠.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될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2번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현재의 몸은 욕된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욕되다는 말은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명예롭지 못하게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온 몸이, 온 지체 자체가 명예롭지 못하게 우리를 인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내 팔 한쪽이 너의 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든 그 팔을 찍어내어 버리라. 온 몸이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눈이, 또한 발이, 어떠한 지체 하나라도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은 욕된 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강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몸은 어찌 보면 약한 몸이죠. 허약한 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병들고 사고 날까 늘 걱정되어지는 몸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잘 경험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몸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라고 한다면 부활할 몸은 이런 것들부터 안전한 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나 그 어떤 세균도 우리 몸에 틈타지 않는 완전한 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넷째로 우리의 변할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몸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란 원문에 보면 통상 자연계의 짐승들과 같은 일반적인 생명체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계의 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부활할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멀리 떨어져 있던 꽁꽁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문을 걸어 담근 문을 그냥 통과하셨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몸을 주시게 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국 생활에 있습니다. 천국은 현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이죠. 바로 그 새로운 세계에 걸맞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이 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즉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아담은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아담이 가진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담처럼 단순히 지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 천국 생활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부활에는 지상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육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할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 몸을 주셔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살면서 건강관리, 또 우리의 주신 이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몸 역시 언젠가는 썩어서 땅에 장사 지내야 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되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장사 지내야 할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의 마지막 날 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다시 입고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님,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몸을 입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터인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그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불구덩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이 쇠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 생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